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40절부터 51절까지 19장 전체 마지막 부분입니다. 19장이 이제 7지파의 땅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19장 40절로 48절 단락이 이제 마지막 7번째인 단지파가 땅을 이제 차지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40절입니다. 7제로 단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 제비를 뽑은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반영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이들이 받은 땅이 이제 41절로부터 47절까지 보면 그 남쪽 지파들 근처에 땅을 받았어요. 유다 지파 비롯한 남쪽 지파 있는 남쪽 지파 그쪽에. 그래서 서쪽으로는 이제 지중해고, 남쪽으로는 유다 지파를 접하고 있고요. 동쪽으로는 베냐민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접하고 있어요. 북쪽으로는 에브라임하고 므네스 지파 이렇게 접해서 이제 땅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이 단지파가 문제가 있어요. 다른 지파들은 이제 이렇게 추첨해서 뽑으면 그 땅을 차지하려고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그 땅을 차지했어요. 그게 여기 7지파가 받은 땅은 앞으로 차지할 땅이에요. 정복이 끝난 땅이 아니라는 거 우리 앞서서 봤어요. 단지파의 문제가 뭐냐면 47절 한번 보세요. 그런데 잖아요. 땅 이름이 쭉 나오고 난 다음에 단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이게 뭐냐면요, 제비 뽑은 땅을 갖다가 거기 못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여기 경계가 확장되었다는 얘기는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고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정복을 해서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게 레셈이에요. 포기를 하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다른 지파들은 여태껏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땅 분배 얘기가 나오잖아요. 정복을 해요. 근데 다 정복을 하지 못하더라도 그 일부 가난한 사람들이 섞여 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아예 정복을 못하고 포기를 해버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레셈이 최북쪽이에요. 최북쪽.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여기 북쪽, 제가 아까 nói 북쪽은 에브라임하고 므낫세 지파들이 이웃됐는데, 이들 보면 단지파들이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나오는 이야기가 나와요.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남의 지파의 땅에 살다가 자기네 지파 땅을 못 차지하고 더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북쪽으로 올라간 게 레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땅을 언급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런 말이 나와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게 뭐예요? 최북단이에요. 최북단. 그것이 사사기 20장 1절이나 사무엘상 3장 20절, 열왕기상 4장 25절에 이스라엘은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최북단, 남에서부터 밑에, 우리로 치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우여곡절 끝에 자기 자신에게 준 땅을 차지 못하고 포기하고 최북단에 정착하게 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사기를 보면 18장에서 단지파의 땅은 라이스라고 이제 부르고 나와요. 18장 7절, 14절, 27절, 29절 나오는데, 사사기 1장 3절로 34절, 사사기 1장 34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단지파가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 압박을 받고 산악지대로 떠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사기에서. 그러니까 이 단지파는 어떻게 된 거죠? 실패, 극단적 결정, 이런 거에 상징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돼서 지파가 나중에 실종되어서 사라집니다. 그래요. 어떤 엉뚱한 사람들이 하는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한민족이 단지파의 후손이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후손이어서 성경에서 사라진 단지파가
계속해서 동쪽으로 와가지고서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한반도에 와서 정착한 우리가 단지파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증거는 하나도 없고요. 그분의 주장이에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는 흔히 듣습니다. 우리가. 근데 영적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혈통으로도 이스라엘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상당히 증거 없이 성경에 사라졌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상당히 이제 신앙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얘기에 흔들릴 필요 없이 그것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혈통이 믿음의 공동체니까. 그 다음에 19장 49절로 5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 기업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참 대단한 인물이에요. 여호수아 대단한 인물이라는 게 우리가 19장 이제 51절 마지막 19장에 볼래요?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여호수아 여기까지 마친 거예요. 정말 사실 여호수아의 일생이 모세 옆에서 시종을 들면서 평생을 어떻게 한 거예요? 정복 전쟁을 한 거예요. 집을 떠나서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내고 이제 마지막 땅 나누기를 마치니까 여호와의 명령,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충성한 자들을 축복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충성을 뭐 거저 잡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사탄 악한 이 어둠의 무리는요, 충성을 다하면 돌아오는 건 파멸이에요. 죽음이에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이 인간 세상에서도 충성을 다하면 그 보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충성을 다한 자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세요. 축복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12지파 땅 주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 요구한 그 땅 하나님이 주라 이거예요. 내 종 충성했으니까 땅을 분배해 줘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가 엘르아사라고 지파 족장들 모여서 땅 나누었는데 내 땅도 주세요라고 자기가 자기 머리를 어떻게 깎아요? 그거 참으로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제멋대로 하네, 이렇게 권력 남용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따르겠나이다. 우리가 어떤 땅을 드리리까? 그러니까 요구하는 땅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서 믿음에 순종했기 때문에 12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땅을 정탐을 갔다 왔다가 살아남은 딱 두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 민수기 14장 30절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살아서 갈렙 땅을 받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스스로 나서서 내 땅 줘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백성들이 지도자의 노고를 갖다가 생각해서 치하하면서 알아서 그의 목을 챙겨주는 거 참 아름다운 거예요. 성경에 이런 게 너무나도 아름다운 거예요. 자기 것 당연한 권리지만 권리를 내세우지 아니할 때 공동체 구성원들이 알아서 챙겨서 이렇게 탁 주고 높여주는 건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수아가 받은 땅 에브라임 산간지방에 있는 딥낫 세라예요. 이게 여호수아의 고향이에요. 자기 받은 성읍에 묻히는 거죠. 그게 고향인 거죠. 뭐 묻히면 제가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이 한 사람 외에 이 성경에 보면 땅 분배받은 사람 없어요. 개인이. 야,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파와 같이처럼 이 갈렙도 사실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요. 그 갈렙이 받은 땅이 갈렙 개인의 땅이 아니라 우리가 15장 앞서서 13, 14절 보면 유다 지파에 소속된 것으로 갈렙이 받은 땅, 지역을 차지하고 사는 거지만 그런데 여호수아는 개인 땅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노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특별하게 은총을 내리시는 거예요. 믿음에 순종하는 자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마무리합니다. 땅 분배가 다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실로라는 곳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제사장 엘르아살 각 지파의 대표와 같이 했어요. 이제 거의 110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평생을 전쟁터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 정복 전쟁을 수행한 그가 어렵고 이제 힘들었던 일생을 막을 내리려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는 각자 주어진 분복이 있어요. 하나님으로 계시는 곳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갑니다. 누구나 다 가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것, 그것이 주께서 주신 소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이걸 되돌아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오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떠날 일만 남은 게 여호수아예요. 젊었을 때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런 거 잘 몰라요. 저도 그랬었고. 근데 이제 인생을 살아서 되돌이켜보면 좀 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에 쓸 것을, 어찌 그렇게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차지하고자 그렇게 내가 많은 시간을 그거를 더 우선순위에 뒀던가 하는 회한이 많이 듭니다. 일찍부터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을 것을, 최선을 다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한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립니다. 참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그의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고 힘들었던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개인의 땅을 허락하신 놀라운 은총,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특별한 은총을 베푸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믿음과 순종을 앞세워 주의 놀라운 특별한 은총을 받는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